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545장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545장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시는 종일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넉넉한 은혜로라 가시사 기쁘고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채우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두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미혹이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에게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셔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현장에서 라이브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 마음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으로 아버지 하루를 출발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을 가누는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을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정치며 식수를 행하며 신정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사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정보 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비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를 듣는 자마다도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공탈꾼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아멘. 권투 선수가 권투 시합을 하다가 KO를 당할 때는 상대방의 주먹이 굉장히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 피해도 안 되고 저리 피해도 안 될 정도로 상대방의 주먹이 너무 커서 꼼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시합을 하다가 이런 주먹을 만나게 되면 그날은 영락없이 KO를 당하고 패배를 하게 된다고 하지요. 결정적인 한 방의 주먹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옵니다. 바로 므낫세 왕이죠. 므낫세 왕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사람입니다. 열왕기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멸망은 그저 한 번 어떤 사람의 잘못, 어떤 왕의 잘못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리고 점점 쌓여가는 죄악이 쌓이고 쌓인 결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 죄를 행하고 어리석은 것을 쌓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수차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런 경고를 듣고서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런 더 쌓이고 쌓이는 죄악이 넘쳐나게 됐던 것이죠. 결국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멸망의 선을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 멸망의 선을 넘어가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하고 어떻게든지 남왕국 유다를 바로 살려보려고 전쟁 가운데서도 애썼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정말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6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참고 참으시다가 그것도 다윗과 약속한 언약 때문에 계속 참으시다가 결국은 선을 넘어버린 므낫세 왕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됩니다. 므낫세 왕은 남왕국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왕이기도 합니다. 므낫세는 12세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죠. 무려 그 이후로 55년간을 유다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라면 이에 필적하는 남왕국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55년간 남왕국을 하면서 자신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한 사람의 일이 이런 악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동안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 악행에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도 함께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므낫세는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온 사방 곳곳을 우상 숭배로 물들였고, 남유다의 백성들도 모두 므낫세를 따라서 악을 행하기를 즐겨 했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는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7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는 다 모아놓은 우상의 백화점처럼 남유다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했고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인신제사를 행했고 점술과 심접한 무당이 득세를 했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 1년도 2년도 아닌 55년 동안 계속됐다고 하는 얘기는 남왕국 유다가 아주 망할 징조가 보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16절 하반절에 보면 므낫세는 또 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므낫세의 이 악한 통치에 반대를 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매우 잔혹하게 죽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전에 따르면 선지자 이사야마저도 므낫세 왕이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므낫세 왕의 통치는 피의 통치였고 잔혹한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사마리아를 재인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추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남왕국 예루살렘에 하는 뜻입니다. 이제 멸망의 선을 넘어가 버린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 불과 57년 뒤에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으로 끝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보게 되고,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부분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시까지 그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내가 너로 큰데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애굽에서 고난받는 그들을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제사장으로 삼고 선택하셨는데, 이 사실을 남북 결국 자기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이방 사람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 망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분명한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현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을 구원을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살아가게 되면 하는 교훈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어리석은 것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교훈,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되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 멸망으로 치닫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백성으로 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세상을 향한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남북왕국으로 갈려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들을 택하셨던 목적을 잃어버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고 어리석은 길로 달려가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가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복음의 사역자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특별히 일기가 불순해서 감기나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